하겠습니다. 성품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좋은 성품을 빼앗겼죠. 이걸 되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을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당신 성격은 좋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성격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뭐 그렇게 성품을 좋다고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되찾아와야 할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신대원에 1996년에 입학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참 성품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품이 좋은 것 같다. 뭐 그 외에도 뭐 잘생겼어요. 뭐 운동을 잘해요. 또 뭐 노래를 잘해요. 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좀 잠 올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 깨시라고. 근데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격이 참 좋다. 목사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참 좋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저의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저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요. 예민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에도 예민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좀 바뀌면 예를 들면 권사님이 어디 미용실 다녀오시면 저는 딱 알아요. 그래서 변화에 예민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 또 목소리의 뉘앙스 카톡에 이모티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이런 데 되게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예민한 편인데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좀 가보니까요, 제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과잉 억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과잉 억제.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데 과잉 억제하는. 그러니까 안 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됐으니까 평생 목사라는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감정을 잘 드러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과잉 억제하는, 이거를 제가 아주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대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련되게 대처를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알아차리게 저에 있는 속마음을 남들이 못 알아차리도록 제가 세련되게 하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마 이걸 거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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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차리는 거죠.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표정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제 스스로의 성격을 보면서 그렇게 막 만족스러워 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제 성격이 이상하거나 제 성격이 뭐 아주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격, 성품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세요? 아마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내 성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신의 성품을 회복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 회복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을 되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고 찾아가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요 심야 예배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원래 한 달, 9월 한 달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0월까지, 9월 10월까지 이 성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거죠. 힘은 육체적인 능력을 말해요. 성품은 인격을 말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품이 제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닮아가지 않으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에게 그런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제 성품이 보니까 제대로 된 성품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 성품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대해서 성품 바뀝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여태까지 살았는데 저 이제 안 바뀌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성품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품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가지 성품은 절제와 인내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와 인내. 절제와 인내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참는 거죠. 절제도 참는 거고 인내도 참는 거예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인내를 생각하면 미간을 찌푸리고 이를 꽉 다물고 뭔가 고통을 참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저는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치과예요. 치과. 제가 치과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치과 가면 그냥 치료받기 전에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할 때부터 긴장이 돼요. 막 긴장이 되고 이게 오늘은 얼마나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통을 참는 모습, 군인이 훈련을 참는 모습,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참는 모습,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고통과 관련 있는 거예요. 시련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인내를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내가 축복과 행복의 길을 걷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인내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건데 인내가 행복과 축복을 향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이렇게 귀한 겁니까? 시련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만큼 인내가 이렇게 귀중한 겁니까? 왜 인내가 이렇게 귀중한 것인가? 우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인내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것이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 돌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요 한 가지를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두 가지입니까? 믿음과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럼 상반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순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열흘 뒤에도 믿고 1년 뒤에도 믿고 30일 뒤에도 믿고 1년 뒤에도 믿는 이런 일관된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오래 참음, 인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는 믿었다가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고난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인내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내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산모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 9개월 동안에 아이를 갖는 시간을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니까 9개월의 그 출산의 어려움을 참는 거죠. 입덧이 심한 그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그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병원에 입원해서 한참 동안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해요. 입덧을 할까봐, 입덧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때로는 이 조기 출산을 할까봐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과정들을 인내하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름에 떼약볕에서 일할 그 떼약볕을 인내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수확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떼약볕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제 고3 아이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그런 때가 돼요. 저희 둘째도 이제 고3이어서 내일 이제 모레 실기 시험 이제 막 봐요. 그런데 참 안쓰러워요. 왜냐면 저녁까지 막 늦게까지 또 체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어깨 아프다, 막 병원에 막 가고 그러면서도 막 운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인내를 합니다. 어리기만 했던 것 같은 둘째가 그걸 견뎌요. 참 대견하고 안쓰럽죠. 왜 그렇게 인내를 하는 겁니까? 대학에 합격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대학에 합격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그 결과물이 없다면 이렇게 인내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요, 과정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결과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지쳐버릴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견뎌낼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인내는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정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실 이렇게 오래 참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누가 이 죄 값을 대신 치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신다고 결정을 하시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으로 죄 값만 치르시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으셔서 그 태 중에서 인간과 똑같이 겪으시고, 어린 아기, 여러분 어린 아기는요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을 거치시고, 어린 소년의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가 목수시잖아요. 목수일을 도우면서, 여러분 목수의 손 보셨나요? 목수의 손 보면 다 상처가 있고 투박하죠. 왜 그래요? 망치에 때로는 이렇게 맞기도 하고 못에 찔리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삶을 훈련하신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 못에 찔리겠지. 나중에 이 투박한 망치가 못으로 내 손을 못 박겠지.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시지 않아도 될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셨어요.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성취는 다 인내의 열매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로마 제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물은 다 인내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내를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하는 삶. 예수님, 왜 예수님 답답하게 가만히 계시나요?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사를 불러서 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마을을 불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하게 속상해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의 그 칭찬에 대해서도 너무 들떠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신의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묵묵하게 인내하시며 사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인내의 삶을 배운 것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인내는 힘이다. 시간과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참 멋진 말이에요.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인내를 통하여 뽕나무 잎은 비단이 된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요, 다 뽕나무 잎 같은 존재였어요. 아직 단련되지 않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돌 같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비단 같은 너무나 멋진 모습.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지지난주에 말씀이죠.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대도 병자가 낫는, 여러분, 너무나 비단 같은 모습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인내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뽕나무 잎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뽕나무 잎인가? 나는 뽕나무 잎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비단 비스무리하게 좀 되어져 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벌써 비단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의 성품 가운데 인내를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한 무언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뽕나무 잎이 비단이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멋지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인내부터 살펴봤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와 절제의 차이가 있는데요, 절제는 욕망과 관련된 거예요. 인내는 시련과 고난과 관련된 일이죠. 그런데 절제는 욕망과 관련된 일이에요. 인내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인내는 참고 이렇게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그 깜깜함을 견디고 쭉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면, 절제는 무언가 강력한 힘으로 꽉 잡아 누르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구별이 되시겠어요? 인내는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쭉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절제는 꽉 잡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다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욕망을 주셨어요. 먹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잠자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생육해야 되는 욕망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인간이 사라져요. 그러나 이 욕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말 그대로 절제하기 힘들어요.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1세기 교황 그레고리 1세는요, 잠언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큰 7가지 죄가 있다. 큰 7가지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있는데, 이 큰 7가지 죄들은 이 작은 죄들보다도 너무나 큰 죄여서 이 죄를 정말 절대적으로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7가지 7죄종이라고, 이거 뭐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7죄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7가지가 이거예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호색. 여러분, 여기 이 7가지 가운데 해당되는 분 혹시 있으세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폭식, 호색.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망은 좋은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건 모든 분들이 다 느껴보신 그런 감정일 거예요. 자랑하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절제는요,
설교 시간에 예담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돼요. 너무 예담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담이 얘기 많이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한 10번 절제해서 한 번쯤 예담이 얘기 이렇게 하면 예담이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막 짜증나거나 싫으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러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예. 예담이가 너무 이뻐서 예담이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돼요, 저는. 예. 자랑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자랑은 교만으로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손자 손녀 자랑 조금 절제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 자랑 막 배틀이 벌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 손자는 우리 손녀는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교만이 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랑이 잘못되면 질투가 돼요. 그러니까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죠.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의 마음 가운데 죄의 소욕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요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것이 무엇이죠? 절제예요. 절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절제를 통해서 일어났고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절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 우리가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는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데 그 휴전선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제어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 절제는 힘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는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힘이 아무리 많아도 집중되지 않은 힘은 쓸모가 없는 힘이에요. 힘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절제는 힘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집중시켜서 그 집중된 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집중이 돼야 돼요. 돈도 집중이 돼야 돼요. 능력도 집중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실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강준민 목사님의 이 책을 읽다가 이런 좀 재미난 시를 좀 발견을 했어요.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라는 시인데요, 절제와 조금 관련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한 우산을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런 시예요. 이 맨 앞에 그 시 맨 앞에 보여주면 이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아내들이 볼 때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죠. 요즘 남편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이게 절제죠. 그래서 이 박영희 시인의 시를 근거로 하면요, 절제는요 이렇게 반 접는 거예요. 반 접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반만 접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딱 반만 접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딱 반만 접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에 들어가는데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접혀진 게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아가는가. 반만 딱 접자. 괘씸해도 섭섭해도 반만 딱 접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절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절제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서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